로마서 4장 5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편한 말로 설교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너무 자주 듣는 말이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명제이죠.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도 분명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삶에는 참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칭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중에 믿음에 의한 칭의를 중심으로 이 칭의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거룩했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듯 자비로웠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듯 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런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다만 지키지 않을 자유도 함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다만 동산 중앙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받게 될 형벌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 형벌이 무엇이었죠?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에덴 동산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킬 수 있는 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짓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루틴으로 죄를 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내 생각에 옳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죄인의 삶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긴 대가입니다.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셨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미련하게 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죽음을 향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죄인인 겁니다. 그 죄인의 삶의 끝은 죽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고 그 한 번의 드림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완전하고 완벽하며 부족하지 않은 희생물과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새로운 계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겼는데, 이미 깨뜨렸는데, 이미 약속을 파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과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여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의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용서받을 무언가를 해야 받는 것이 용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용서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준비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인 그대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누가 칭의를 얻습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만 사죄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길에서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시죠. 이렇게 물으면 나 같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은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적합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스스로에게 향하면 그나마 나은데 타인에게 향할 때도 있죠.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어. 저런 사람은 교회랑 맞지 않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선하게 살도록 지켜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 즉 성화는 칭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 받을만 하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 받을만 하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잣대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이대는 것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해지지 않은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않는 모든 선은 그 뿌리가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선한 행위이고 옳은 행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않는 모든 그 선한 행위는 그 뿌리에 교만함과 자기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선하고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교만함과 자기의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 교만함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한 자기의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울분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칭의를 얻지 않는다면, 즉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하면서 느껴지는 그 은혜의 감격을 모든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상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으나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랑으로 거룩해지며 어떤 사랑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선에 나의 자랑과 교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 정도면 내 자녀 삼을만 하겠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 너도 내 자녀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일했으면 그래 너도 내 자녀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불경건하고 그로 인해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없던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조건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는 볼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과거, 미래, 영적인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증거 혹은 확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지로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으시는 그 은혜, 그 신비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즉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물어 형벌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야기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의롭다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믿음은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이며 확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기에 여기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너무나도 쉽게 차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믿음은 그것을 전제로 하기에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자랑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뭔가 믿음에 잘못이 있는 거죠. 믿음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혹시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선이나 덕 혹은 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약함과 죄, 무력함만을 보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와 슬픔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분 앞에 내세워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입을 다문 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으로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멈출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멈추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법을 다 안 지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인데 다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하나님 용서만 구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오히려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세웁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